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나홈서 1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이, 그러니까,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고, 또 위로하고, 뭐 회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유다에 대한 어떤 구원에 관한 이야기, 또 니느웨에 대한 경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 교차로 두 가지 내용이 교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9절에서 이제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온전히 멸하신다. 이거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니느웨는 그러한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듣거나 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무엇인가를 꾀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은 인 유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면들을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네가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지금 이제 아수르는 사실 지금 이 나훔이 그 아수르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이때도 아수르는 여전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으로서 또 그 교만과 그 잔인함과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고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짓밟고 그것들을 계속 정복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나홈 선지자가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이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아수르는 계속해서 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다른 민족들을 침입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722년에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때 뭐 사내립 같은 경우, 사내립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이제 친정을 다 다니고 그 정복군주로서 사내립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했고, 유다를 사실은 이게 포위하고 공격해서 거의 망할 뻔했죠.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싹 몰살되게 만드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물러가게 되고, 또 사내립이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친정을 하는 가운데서 아수르의 일이 생기니까 이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유다가 좀 살아나고 이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내립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꾀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펼치는데, 아수르의 목표는 뭐냐면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서 애굽의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애굽을 이렇게 뭐 복속하는 거, 이게 하나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이제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쓰는 제국이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제국이 바로 이 이집트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두 제국이 항상 부딪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그렇고 뭐 페르시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이집트와 그런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세지면 자꾸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제국들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그 세력을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렇게 뻗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좀 더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 쪽이 커지면은, 애굽에 붙어서 뭔가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고, 또 애굽이 커지면 메소포타미아 쪽에 붙어서 좀 대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두 사이에 끼어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곳이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두 제국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중개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성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이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아수르 때는 아수르가 계속 커지면서 지금 이 유다를 지나서 사실 애굽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유다도 지금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깨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유다를 이렇게 침공해서 유다를 복속시키고 어떤 이집트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도가 너희들을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온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너희들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어렵게 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이 가시든 뿔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였다. 사실은 뭐 아수르를 보기에 이렇게 막 거의 막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뭐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 속으로는 다 이 엉클어지고 취하고, 그래서 그냥 불만 댕겨지면 그냥 확 타버릴 그런 마른 풀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게 뭐 사내립 때 그런 뭐 침공이 있었고, 또 뭐 히스기야나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뭐 막 너희가 전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뭐 히스기야의 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또 사악한 것을 막 권하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이제 13절 이야기는요, 사실 이제 그 대상이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는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할 때 이 너는 누구냐면 유다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너가 괴로움을 받게 한 것을 허락한 게 나다.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그 어떤 악도 또 어떤 악한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도록, 행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해 놓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악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그들의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하는 선한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악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시련을 통하여서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어떤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면이 있고 또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또 악을 이렇게 행행하게 놔두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면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도 자기들의 어떤 자의로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는 다시는 그들의 악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는 선한 목적으로 허용하고 놔뒀으나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고, 그가 이제 네게 지운 그 멍에와 결박을 내가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에게 좀
구원을 그런 선포하는 면이 있고요. 또 14절에는 또 다시 이 앗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지금 앗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을 선포하면서 다시는 네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거다. 실제로요, 그 앗수르 제국이 612년에 바벨론에서 망할 때, 그리고 그 완전히 패배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앗수르의 어떤 남은 그런 유적들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를 해버렸는지, 나중에 그 고고하게 발굴을 통하여서 발굴되기 전까지 앗수르에 대한 흔적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고학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갑자기 앗수르의 입장에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성기에 막 엄청난 그런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갑자기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누가 하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완전히 멸절시키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극심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회개했던 그들이 그 회개함에서 속히 다시 떠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또 이제 그 대상이 유다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렇게 앗수르가 철저하게 진멸됨으로써 이제 유다는 다시 화평을 얻고 평화를 얻고 샬롬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더 붙잡고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러한 앗수르의 어떤 이 발굽 아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런 엎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앗수르를 진멸하여 주신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하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순종을 드리고 바른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앗수르가 망한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612년에 앗수르가 망하고 실제로 한 600년 정도에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BC 586년에 유다도 망하잖아요. 불과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유다도 망해요.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앗수르의 압제에서 유다를 구원하셨을 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다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런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갚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멸하시고 흩으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이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지 않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으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나훔 1장의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런 바른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 공의의 면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면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치시고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싸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 나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반면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 면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치심을 당할 겁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바른 어떤 순종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